마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9제자를 마을에 남겨두고 3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과 옷이 흰 광채가 나게 변해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거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1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에 3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목격하고 나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했어요.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것이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겁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이제 얻을 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화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율법 교사,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에 대해서 약점을 찾기 위해 감시하며 논쟁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논쟁을 한 거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행위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서기관과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겠어요. 자, 15절.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자,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지금껏 언쟁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무능력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우리가 뭔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예수님께 나가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그 소리 자체가요, 그 말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면, 물론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나오면 그 사람한테 복이고 은혜지만 예수님 옆에 나간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거부하면
그에게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해주고 데리고 오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그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귀신이 들려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얼굴빛이 파리해져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귀신 들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간질이 귀신이 들려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어요? 귀신 들려서 갑자기 그냥 막 뒤로 물고 막 발버둥 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저는 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어른보다는요 애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안에 아픔과 상처가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떤 데는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증상을 보여요.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근데 어느 때 한번 발작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옆에서 다리 붙잡고 손 붙잡고 머리 잡고 그렇게 해도 못 당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붙잡고 한참 기도하며 씨름을 해야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를 둔 부모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삶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자폐아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부모들 참 많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뭐 도움이 붙여서 어디 데리고 댕기라 뭐 그런 것도 해주지만 집에서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르지만 커가면서 감당을 못해요. 그 힘이 감당을 못해요. 시설에 맡기자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데리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할 수 없이 또 시설에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설에 약 먹이고 약을 먹여서 그 증세를 가라앉히고 그런 분들의 주변에서 우리가 좀 보면서 그래도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또 이겨 나가고 또 돌보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거 보면은 감사할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몸도 멀쩡한 거 감사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잘 자라는 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호산에 갔을 때 이제 9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 고치는 일은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 고침의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요.
근데 여기 제자들 과거에는 기도해서 병이 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될 것이라 자신만만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나에게 나오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응?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거는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을 지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논쟁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대가 믿음 없어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책망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참으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는 표현으로서 이제 얼마 있으면 제자들과 헤어지는데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겠냐? 얼마나 동안 너희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훈련시켜야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거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무를 떠나서 바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겉으로 오래 했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응? 옆에 사람이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응?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요, 점점점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우리도 새신자에서 자라나서 성숙하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이렇게 잘하는 분들, 그 모습 말 한마디에서 다 묻어나잖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신앙생활 제대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뭐 장로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고 권사님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인해서 그런 때는 존경도 받아야 돼요. 때론 신앙의 모델도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답게 다 모습이 다르구나. 이런 게 보여지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면서 데려오라 그러신 거예요. 자,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추방할 것을 두려워하여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 동정심을 가지고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하나님 이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번 병에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에서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를 외면하겠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습니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목적하는 목적,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믿고 신뢰하느냐 따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불가능을 부정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을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믿음이 아닌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증거도 없고 사실도 없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대단한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건요 미신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이거나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둘째는 내가 믿음을, 내가 열심을 믿고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 거. 그죠?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지극정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의 존재를 향하여 지극정성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지성이면 감청이다는 식으로다가 정성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무엇을 믿고 삽니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만약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가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다 대단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자신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줄 수 없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고침복까지 하는 마음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나의 믿음이 없다. 그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지만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 그래서 믿음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내 안에서 믿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모인 무리들이 아예 간질 증세를 발적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고칠 것을 기대하고 가까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향해서 단호히 선포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이거 선포하며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선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담대하게 외치며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같이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돼요. 집에서는 그냥 조용히 하더라도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통성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향해서 내 병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다시 나와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간에 여러분 부르짖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 명하면서 또 기도하고 거기에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예수님 명하시니까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은 귀신이 나가는 증세입니다. 그냥 조용히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발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간 거예요.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조용히 누워 있어요. 그때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둡니다. 바로 깨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가만히 잠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냥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 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뭘 봐도요, 긍정으로 보고 긍정으로 말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건 기도해놓고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안 되나 보다. 기도 헛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된다고 얘기해야지. 기도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기도 다 해놓고 안 된다고 다시 다 뒤집어 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만큼은요, 잘 된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치료하신다고 고백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27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다시 쫙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 결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자리를 일으킨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간질,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갖고 하겠어요? 야구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기록은 없어도 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버지부터 그 아들, 그 옆에 있던 뭐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엄청 환호를 우리가 외쳤을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못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고 하나님께 시선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셔요?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똑같이 어떤 뭐 특별한 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요구하시냐?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해 서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그게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로 된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그 믿음,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 그 속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